우린 삽시다. 당신 나를 위해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같이 요즘 세상이 참 분주합니다. 미국 대선하는데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총을 쐈는데 참 다행히도 길을 막고 그냥 지나갔어요. 요즘 세상이 심심찮게 참 분주합니다. 이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곳마다 심심하면 테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들어오는 거 저거 사원 짓고 그거 막아야 됩니다. 뭐 외교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유럽 쪽으로 그렇게 그 이슬람이 들어가서 지금 테러를 얼마나 좀 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은 계속 더 확전돼 가고 있는 이런 소식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날씨가 얼마나 여러분들 볼 때도 참, 얼마 전에 전라도 쪽에는 번개가 하루에 4,500번 쳤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까지는 연세 드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면 돌아가셔야죠. 이런 소리 들으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주님이 오라 하면 기쁘게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천국 오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까지 우리는 이미 6째 인까지 떨어지는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6째 인까지 떨어지니까 세상이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을 오면 7째 인이 바로 떨어져야 되겠는데 7째 인이 안 떨어지고 지금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누가 제일 좋아하죠? 신천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들 숫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만희부터 줄서가 다 지옥으로 똑바로 갈 인간들입니다. 14만 4천만 돼야 되는데 사람이 더 늘어버렸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시키네요. 여러분들 속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뭐 당신들은 신령하네요. 뭐 이러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밑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접근해 왜 합니까? 설문조사 좀 할까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 신상고사 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 다음에 뭔가 신령하게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속입니다. 어머 당신이 유학 갈 계획이라면 유학 갈 계획이지요.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그 사람이 유학 갈 계획이라고 다 이야기해줬는데 마치 새로 만난 사람이 신령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 가든지를 다 조사해가지고는 당신은 이런 데 관심 있지요. 뭐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14만 4천 말도 많은 14만 4천 오늘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총수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모든 무리를 지칭하는 천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2 곱하기 12에다가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들어서 14만 4천이다. 구원받은 총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14만 4천 이렇게 모든 구원받은 총수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도 다 맞아 14만 4천 그래 구원받은 총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거부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과연 14만 4천은 누구인가? 왜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왜 14만 4천이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을 들어서 삽입장이다. 원래 7인, 7 나팔, 7 대장 이렇게 그 계시록의 그 맥락이 이어져 가는데 오늘 7장은 난데없이 14만 4천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언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역사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2일 후에 6째가 된 후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가 사방에 서 있다. 사방 땅 끝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사들이 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이 지금 현재 이 자연 만물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근데 네 천사가 지금 서 있는데 뭘 잡고 있냐면 바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도대체 뭔데 왜 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지? 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보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 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를 어떻게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땅이나 바다나 사람들을 나무를 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못 돌아다니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칠 때까지 못 돌아다니게 한 겁니다.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겨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막 해를 입고 무슨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막고 있더니 이제 바람을요. 계시록 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바람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바람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시록 9장 13절 이후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바람이 놓이면 세상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이 상황을 우선 뭐예요? 막아두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뭘 치기 위해서? 인을 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왔는데 이 천사가 보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해돋는 쪽에서부터 해돋는 쪽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돋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은 어느 쪽 문? 무조건 이야기하면 돼. 무슨 쪽 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어떤 문? 동쪽 문. 지금도 동쪽 문이 막혀져 있어요. 하나님 들어오시는 문이 막혀져 있어요. 해돋는 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벌어진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좀 이렇게 발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3만 명 이상의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들 이 지역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직장에 파송된 뭐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그 수를 시험해 봤더니만은 그 수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 그래, 이스라엘 지파에 입맞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야. 이스라엘 지파에 입맞을 사람이 14만 4천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기 쉽네. 이스라엘 지파에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쫙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 돌아볼 것 없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에 입맞은 사람의 수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인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증명하다, 확증하다, 도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도장을 꽉 쥐어서 인을 치게 되지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손 엄지를 가지고 지장을 딱 찍으면 그러면 이제 인을 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4만 4천의 인을 쳤는데 그 인이 뭔지, 그 인이 뭘까 궁금하죠? 14장으로 가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인이 뭐다고요? 인이 뭐더라고요? 이마에 인이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딱 쳐져 있습니다. 그 인이 이런 인이었구나. 그 인을 왜 쳤을까?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심이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치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같은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나 사용하네. 어둠의 생각이 들을 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며 아노래.
이 더러운 귀신아, 생각을 넣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내 마음에 욕심이 나오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욕심 넣는 건 네 생각인가 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 너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세요. 오늘 이 치지고 있는 이 인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제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총수가 아니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말합니다.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 모르죠. 장로님이 아시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내기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난란하니 말은 여기는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난란은 바로 종말의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대환란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 또 여러분들 그 14만 4천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4만 4천은요 14장 3절로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는 찬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이다. 성경의 인을 쳐서 구원받게 하신 구원의 인으로 성경의 인을 치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시대의 일꾼으로 쉽게 말하면 종말이 쫙 진행되어지는데 그냥 백성들 나눠버리면은 다들 그냥 마지막이 된 줄도 모르고 세상 쫓아 살다가 세상의 즐거운 것을 쫓아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서 안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친구하고 어울리가 노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러분들 선지자를 세웠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세웠고 종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깨어있는 일꾼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세상에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가서 이제 세상이 끝나가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야지요.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 못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근데 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돼요. 보세요. 왜 이렇게 날씨가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까? 성경에 주님 오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약합니다.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점점 지진이 강해질 겁니다. 점점 악의 세력들은 더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인간 사상을 가진 그런 집단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다 자신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정치도 보세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저 미국을 보세요.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영국도 여러분들 좌파가 잡았어요. 프랑스도 좌파가 잡았어요. 좌파가 잡으면 여러분들 다 망해요. 왜 북한이 여러분 쫄쫄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좋은 거 다 챙겨먹고 지 밑에 공산당원들 조금 챙겨주고 나머지 여러분들 평민들은 죽는지 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저게 무슨 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단을 눈치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냥 돈 퍼주자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현혹시키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나이 젊는 사람은 이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 무채를 다 짊어져야 돼요. 아니 옛날에는 여러분들 부모가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도대체 이 무슨 인간 사상이 들어오더니만은 나라가 어째 되든지 관계없어요. 자기만 웃어요. 가만히 보니 14만 4천은 여러분들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 막 하늘이 피가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참 하늘이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했어. 진정한 유대인은 유대 혈통을 타고났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들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저 이스라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 요한을 세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같이 오늘 이 14만 4천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소개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할 수 없느냐면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12지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대신 무슨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파라고 쫙 소개하는데 보면 이상하네. 므낫세가 들어갔으면 에브라임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대신 뭐라고 나와요?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되면 므낫세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요셉이면 둘인데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아서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지파는 어디가 없어요.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가 없고 들어오지만 레위 지파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한 지파는 또 어디가 없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다한 지파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이 다한 지파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 여러분 12사도에서 가룟유다 빠져버리니까 누굴 넣었어요? 다시 하나를 뽑아서 12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12지파를 그냥 없애버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14만 4천 이후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만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 14만 4천이 방금 소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말의 소개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4만 4천은 전체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1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래 너 인정 그래 너 인정 너는 내 일 할 수 있는 인정. 세례요한이 여러분들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이 시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있었어. 먼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세워진 여러분들이 바로 24만 4천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많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은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8장에서도 또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갑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면 17장, 18장 쭉 이어가면서 음녀가 나오고 세상 바벨론이 나오고 13장에 가면 마귀가 여러분들 뭔 하느니 나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 그냥 한 손에 움켜잡고 짐승의 표를 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다 한 사상으로 끌어져 먹어가요. 무엇을 어떤 사상으로? 인간 사상으로. 모두가 다 모여서 누굴 대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대적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건 누굽니까? 이 모든 지금 종말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반대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 말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홀리갑 여러분들 그 화형시키는데 너희들이 가야 뭐 응? 1시간 가지고 나를 협박하느냐.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이 너희들 앞에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친구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읍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오십니다. 이제 이 지구는 낡아져가고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지진도, 기후도, 전쟁도, 온갖 난리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읍시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내 이마에 인을 치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말하는 우리는 교회 기존 교회 목사들한테 안수 안 받고, 안수 받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인입니다. 목사인데 기도 받으면 그게 인 맞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인데 인 안 맞고, 그래서 있으면 죽었는 영혼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영원 불사를 하고 영원히 안 죽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담대히 나가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맞았다는 말, 인정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데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